휴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휴거 신부들은 우리가 휴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공중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지금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갑절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갑절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제 목사님, 그동안 사모님이라 입에서 사모님이 됐는데 이제 이주영 목사님, 우리 그 목사님이 전에 우리 엘림에 와서 이제 우리 몸이 아파갖고 제가 이렇게 만지는 사역을 해서 치유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그 의정부에서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내가 이제 엘리사라 그러면 당신은 내가 엘리야라고 그러면 엘리사라 그래, 엘리사. 그래서 오늘 또 휴거 복음을 제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휴거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또 엘림에 2019년도에 와서 더 확실하게 면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능력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엘리야처럼 오늘 오후에 제가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돌리는 거는 지금 오늘 갑절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 종들에게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휴거 사건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엘리사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짓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점프해서 우리가 이번에 곧 오실 공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살아서 만나려면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여야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엘리사가 이제 휴거받을 엘리야가 곧 이제 공중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곧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을 그 시대에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엘리야가 가는 데마다 선지 그 학교가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고 말씀을 이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휴거될 거를 알고 또 휴거복음을 받았을지라도 휴거된 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 이제 휴거의 그런 시즌이 돼서 휴거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휴거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지만 휴거되는 교회가 있고 휴거되지 않는 교회가 있고 휴거되는 목사가 있고 휴거되지 않는 목사가 있고 휴거되는 성도가 있고 휴거되지 않는 성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왜냐면 이 휴거는 이 가족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한 사람이 휴거 복음을 받아서 깨어 기도하는 종이 있으면 그 가족, 자녀들, 부모, 권력, 친척이 다 그 휴거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휴거의 목사, 그 교회의 목사가 휴거 목사면 그 교회 안에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가족들까지 다 휴거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원은 하나님이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단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의 구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은 가족 단위예요. 가족 단위. 특히 마지막은 이제 불심판이 오기 때문에 옛날 옛세상의 노아 때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았죠. 물심판이 왔을 때 그 세상을 물로 다 전멸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잘 지었던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 짐승들 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씨앗들이 될 그 짐승들이 쌍쌍이 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심판 받을 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던 짐승과 노아의 자녀들과 노아는 다 구원을 받았다. 마찬가지죠. 지금 마지막 때는 세상 불심판이니까 이 지구를 전 세계를 이제 대환란으로 심판할 때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에게 심판을 내린 게 아니고 우주적으로
자연재해로 전 세계로 심판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단위로 구원을 하며 가족 단위로 구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휴거 목사면 우리 성도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휴거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휴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고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엘리야가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휴거받을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 엘리사한테 길갈에 가가지고 너는 이제 여기 있어라 그럽니다. 여기 있어라 그러는데 이 엘리사가 계속 쫓아가죠. 엘리야를 놓지 않고 휴거 받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9절로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선지자가 되기 전에 평범한 농부였고 좀 부자였어요. 아주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고 굉장히 좀 부유한 농부에 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엘리사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후계자로 삼으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그는 12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이제 이 평범한 농부였죠. 엘리사는 평범한 가운데서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는 사람은 평상시의 삶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평범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농사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도 잘 섬기는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nim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열심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를 기억하시고 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와서 겉옷을 딱 벗어서 던져주면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즉시로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딱 벗어주면서 나를 따르라. 나의 후계자가 되라.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이 엘리사는 즉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때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배와 부모와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머뭇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선지자 되는 데는 포기한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선지자 될 때 포기한 것이 참 많은데 첫 번째가 뭐냐, 그 재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재산과 재물을 포기했어요. 그 많은 농사 그러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하고 농기구와 가축, 농토와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미련 없이 주님을 따름의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휴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 것이 있어야, 포기해야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해야 하늘의 것을 얻는다. 양손의 떡을 다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잘 대접받고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대신 고난을 대가로 받으면서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다 포기할 때
주님한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포기한 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아까 기도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내 것을 비워야, 그죠? 세상에 있는 내 모든 그런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인기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워져야 하늘의 것이 채워지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저기 흉내도 잘 내고 재미난 이야기를 유머스럽게 잘해서 1시간 내내 웃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도 굉장히 우리 주님도 굉장히 유머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전 주님이 유머를 하거나 속담을 하면 아주 제가 굉장히 재밌게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왜? 나는 유머가 없고 이게 아무리 많이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끔씩 유머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다가도 눈이 버떡 뜨거든요. 예화를 들고 그러면 그걸 써먹으려고 예화가 1000개 있는 거, 1500개 있는 거 그 책을 사서 아무리 읽어도 설교할 때 요 짧은 예화를 이렇게 삽입해서 한 번씩 하면 참 긴장도 풀어지고 좋겠다. 근데 나는 은혜 받는데 이 전달을 못 나는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근데 전달을 못해. 옮기는 은사가 없어. 하나님 말씀도 제가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전하는 것은 이게 나가면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려. 이게 짧아. 기억하는 게 너무 짧아요 제가. 그래서 좀 딱딱한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다 끼고 있으면 입만 하면 줄줄줄 이렇게 엮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은사가 내게 없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입에 넣어준 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단어가 연결이 안 될 때에는 굉장히 말이 가다가 끊어져 버려. 재미가 없고 내가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성경이 이렇게 보따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이렇게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이 막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제가 그 보따리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보따리를 안 내려주면 그냥 읽고 내려가야 돼. 읽고 읽고 내려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예화를 하나 했는데 옛날에 술 취한 세 사람이 이제 한강을 건너려고, 한강에 다리가 없을 때 한강을 건너려고 이제 나룻배를 탔어요. 근데 이 사공이 이미 이제 집에 들어가고 없어가지고 이 술 취한 세 사람이 자기들이 나룻배를 이제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 그래가지고 이제 나룻배를 열심히 져갖고 한강을 건너려고 작정을 하고 캄캄한 밤에 술 취한 세 사람이 노를 열심히 저어서 이제 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빨리 저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까지 배가 안 가고 있어. 계속 밤새 노는 저었는데. 그래가지고 날이 꼬박 새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왜 배가 그대로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밧줄을 풀지 않고 밧줄을 매놓은 상태에서 밤새 셋이 그러니 밤새 배를 저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건 재미난 예화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뭐예요? 천국을 가려면 세상줄을 끊고 가야지. 세상에다 밧줄을 계속 매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도 다시 다람쥐가 쳇바퀴 계속 반복해서 자기 자리에 돌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화가 그냥 재밌게 들리지만은 주님이 이 말씀할 때는 서글픈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휴거 신부들이 주님 곧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었잖아. 그런데 예수를 왜 열심히 못 믿는가? 세상 줄을 안 끊고 믿으니까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니까 변화가 없고
전진이 없는 거, 전진이. 갔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이거는 바로 그 술 취한 세 사람이 그 닷을 갖다가 뱃줄을 끊지 않고 거기서만 빙빙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줄을 끊어야, 세상 줄을 끊고 가야 성령 충만도 임하고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고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세상 줄을 단호하게 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부자 농부의 일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다 농토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끝까지 쫓아갈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즉시 주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때에 우리도 능력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휴거 신부가 됩니다. 포기함이 없이 세상 것을 내려놓지 않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죠. 세상 것을, 내 것을 비운 만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가는 도중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가는 길목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걸 물리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 18년도까지 잘 살아왔는데 올해 19년도에도 이 정초부터 내 앞에 어떤 마귀로부터 유혹이 있고 내 앞에 예수 믿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중에 그런 것들을 잘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러죠.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이제 나를 그만 따라오고 여기서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그랬어요. 이제 길갈에 갔을 때 엘리사한테 길갈에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베델로 가니까 너는 여기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가 맹세하면서 쫓아가죠.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할 때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엘리사가 따라갔습니다. 그럼 이 길갈에는 어떤 유혹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최초로 이제 요단강 그 동편에 진을 쳤던 곳입니다. 최초로 진을 쳤던 것. 그리고 여기는 양식도 풍족하고 이 길갈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기름진 곳이고 선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 머무르면, 길갈에 머무르면 신앙 체험도 많은 곳이고 양식도, 육신의 양식도 풍족하고 기름진 곳이고 또 선지생도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신학 교수로 이렇게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너는 성령 충만 바라지 말고 여기 길갈에서 부요하게 안주하면서 편하게 잘 살면서 여기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편하게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여기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제 이 엘리야는 거기 안주하지 않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이번에 휴거 받고 금년 한 해도 우리 믿음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 길갈과 같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을 던져버려야 된다. 던져버려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대로 이 길갈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게 되었더라면 성령 충만은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괴롭고
모든 것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오로지 기도줄을 붙잡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길갈에 안주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옛날보다 지금 성령 충만이 약해져 있죠. 왜? 그만큼 기도를 안 하고 그만큼 하나님 일에 힘쓰고 애쓰지 않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먹고 살만 하니까 안주하고 기름지고 평안한 곳에 나태하게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아굴골짜기라도 줬사오니, 아굴골짜기가 어떤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였죠. 그런데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짜기라도 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굴골짜기 가라면 절대 안 가죠. 길갈같이 다 그 준비되어 있는 거, 자리 잡은 거,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죠. 지금 새로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개척지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맨 땅에서 목회를 하라 그러면 하려고 하겠어요? 좀 더 자리 잡혀 있고 안정되고 모든 조건이, 여건이 갖춰진 데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성령 충만을 체험하려면 가장 이런 조건이 아주 구비되지 않은 맨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엘리야가 이제 베델로 갔죠.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이제 그 형의 축복을 대신 받고 그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애갓집에 가 좀 있어라. 형의 노가 풀어질 때까지 애갓집에 가 있어라. 왜? 그냥 그걸로 도피 안 하면은 당장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한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잖아요. 형제가 싸워갖고 죽는 거를 리브가가 볼 수 없으니까 자기 친정으로 작은 아들을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그 산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돌베개 대고 잠을 자고, 산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장 공고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그날 밤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탁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 위에를 쳐다보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다시 네가 돌아와서 네 후손들이 다 차지하도록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언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가는 길에 내가 애갓집으로 도망가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편안히 다시 내가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 자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주의 전을, 기도하는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꿈이 있는 것이, 꿈. 잠자면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비전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전 있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가 쉽게 말하면 엘리사한테, 야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여기는 꿈도 있고 꿈꾸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에 있으라고 할 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물질적인 축복, 꿈과 비전이 있는 거, 환상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난 이런 거 다 포기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당신이 받은 성령 충만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까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가죠. 다음에 세 번째 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악한 자들이 사는 곳. 성경에 여리고는 강도들이 많은 곳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고난이 많은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고난 저주받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너는 고난이 없고 저주가 없는 베델에 머물러라 그런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휴거주님 만나려면 욕도 얻어먹고 그죠? 욕도 얻어먹고 별소리 다 듣고 또 고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우리가 휴거주님을 만나고 또 내 삶에도 고난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 하나님의 교회 엘린교회를 세우는데 내 몸이 고달프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못 섬기죠. 교회를 못 섬깁니다. 이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흔적을 내 몸에 새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때 성령 충만함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으로 갔죠. 이제 거기서도 엘리사가 끝까지 나는 고난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내 몸에 고난을 채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갑니다. 자, 이 요단강, 이제 요단강에 가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는 여기 있으라. 이럴 때 여기서도 난 당신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죽었을 때 요단강 건넜다 그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죽음의 자리가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바로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최후의 그런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뜻을 이룰 때까지는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이제 요단강을 같이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갑니다. 이제 건너가가지고 말을 하죠. 이제 네 소원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이제 더 큰 능력의 선지자가 된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물질의 평안한 안락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고난의 위험을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끝까지 따르는 그런 갑절의 영감을 바라보는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고 해서 당장 그 성령 충만이 배로 임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많은 통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걸 구했죠. 성령 충만을 갑절로 받기를 원했어.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주님이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주님한테 뭔가 구해야 될 원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원함 맺힌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엘린교회 새성전 받은 것도 수원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성전 주세요. 왜? 교회가 부흥되니까 거기 장소가 미적은 거라. 장소가 미적봐. 주일학교 많지. 어른들이 이제 부부쌍들이 많지. 장소가 미적지.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해. 새가족 공부시킬 공간이 필요하고 성가대가 따로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고 남전도회 1, 2 남전도회가 회의실이 필요하고 여전도회로 3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1, 2, 3 여전도회 회의할 공간이 필요하고 전도사실이 전도사들이 많았잖아요. 다 훈련받는 전도사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전도사실이 따로 필요하고 목양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너무나 이 부족한 거라. 그래서 성전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새 성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사람은 많은데 장소가 너무나 비좁아. 그 공간 좀 많은 거 좀 주세요. 널널하게 쓰게 주세요. 기왕에 주실 거 거기서는 이렇게 지하 1, 2 이렇게 3칸을 썼는데 그냥 4층을 통째로 쓰게 주세요. 이렇게 오남을 가진 거예요. 제가 목양실도 탁 전도사실 그냥 탁 사무실 하나 내주고 여전도 그냥 이 오후 열린 예배 찬양단 연습할 장소 성가대 그때는 성가대도 막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대까지 있어가지고 장소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남을 갖고 하나님 새 성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새 성전이 하나님 여기다 예배해 놓고 들어올릴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한 거죠.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는 그 옆에 건물 사가지고 그 허물어서 거기다가 이 모델로 이렇게 세우려고 한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하고 달랐다. 우리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이곳으로 우리를 들어옮긴 것입니다. 들어옮겨서 그냥 우리는 못 모르고 순종하고 따라온 거예요. 못 모르고 순종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온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물어본다면 즉시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자기 이 마음에 사무쳐야 그게 나오죠. 사무쳐야. 내가 지금까지 응답받은 거 보면은 막 사무쳤어요. 속에서 진짜 새 성전이 필요해. 진짜 공간이 필요해. 이걸 그냥 우리 성도들 널널하게 쓸 공간이 너무 필요해.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요것만. 그 오남이 이제 막 가득 차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 사모함으로 기도한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따 네 소원 이루어준다. 그리고 그대로 준 거예요. 그대로 줘. 이거 주고 또 이제 취득세를 넣고 취득세가 좀 비싸요. 취득세를 넣고 1,000만 원이 넘는데 취득세를 넣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 40일을 잡고 이제 이걸 딱 사고 나니까 40일 후에는 이제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니 야 이제 작정기도 40일이다. 이 40일 동안을 취득세를 넣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1,300을 넣고 기도하니까 딱 마지막 날 또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오남 그때그때 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건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 이걸 가지고 완전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애절하게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애절하게 하나님한테 이루어 달라고 소원하고 찾느냐 그 말이에요. 소원하고 찾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애달픔을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야 은혜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이런 오남을 가지고 엘리야가 물으니까 즉시로 소원을 품고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길갈에 머무르라 해도 싫습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델에 머무르라 해도 아닙니다. 또 그 고난이 많은 강도들이 많은 그 이제 여리고로 갈 때도 너는 편한 데 있고 그 고난 속에 들어오지 말라 해도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 요단강까지 건너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려 갔어요. 그럼 이 엘리사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뭐였어요? 갑절의 능력. 그렇지, 갑절의 능력. 오늘 갑절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능력, 갑절의 능력. 금년 한 해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깨어있게 된다. 아멘. 갑절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내 병이 떠나간다. 아멘. 그렇죠. 갑절에 그 소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물으면 즉시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오남 맺힌 가부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내 억울한 이 사정을 풀어달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그 올해 우리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다 건너고 이제 포기를 했는데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했어요. 이 정도 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것 같은데
아직 받지 못했고 지금도 소원을 가지고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에게 갑절의 영감이 이도록 기도해 준 게 아니고 네가 참 어려운 것 구한다. 어려운 것 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갑절의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갑절의 성령 충만 받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점점 행하여 갑니다. 행하여 갈 때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고요. 휴거받았죠. 두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불말을 타고 내려와서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서 두 사람을 딱 띄워놓고 엘리야를 휴거바람으로 샥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샥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성령 충만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딱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리 지르죠. 엄마 천사가 엘리야를 그냥 둥 뛰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시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왕이요 병거요 마병이요 그냥 하여튼 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갑절의 영감 받으려고 여기까지 죽으면 죽으려고 따라왔는데 아니 성령 충만 임하지도 않게 가버려 지금 올라가고 있어. 휴거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엘리사가 자기 옷을 갖다가 그냥 착 찢어버렸어. 엘리야의 그랬더니 그 위에서 뭐예요? 위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엘리야의 그런 옷이 겉옷이 엘리사에게 딱 떨어졌어요. 엘리사에게. 그게 아직 성령 충만 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들어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을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아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 벗어갖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도 자기 스승이 올라가면서 떨어뜨려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똘똘 말아가지고 똑같이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탁탁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물이 갈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불병거 타고 해오리 바람이 일어날 때 갑절의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지 않았고 소리쳐 부르짖으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부르짖어 소리칠 때도 갑절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았다. 그 기도를 애처 크게 할 때 불병거 속에서 엘리야의 겉옷은 떨어졌죠.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도 갑절의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옷을 둘러 찢어버렸어요. 자기가 입었던 옷을 착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입니다. 옷을 찢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옷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옷을 찢어버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옷 안 입겠다. 옷을 찢어버려. 내가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제 가운데 제 옷을 입고 살지 않겠다. 옷을 확 찢어버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옷이 이 옷은 언제부터 입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어요. 원래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영광의 옷을 입고 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죄가 들어와서 죄값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엘리야는 이제 자기 겉옷을 찢어버렸다. 둘로 찢어버렸다. 바로 이 둘로 찢어버린 것은 다시는 이제 그 옷을 입지 않겠다는 의미고 다시 말하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처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비결을 다 배웠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길가를 떠나야 되고 베델도 떠나야 되고 여리고도 통과해야 되고 요단도 통과해야 되고 또 마침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내 마음을 찢어라. 아멘. 여러분이 막 문제가 안 풀어지고 머리 복잡하고 성령 충만도 임하지 않고 이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기도를 하면 갑절의 성령을 부음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갑절의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이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깨어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금년 한 해 모든 그런 사탄의 유혹을 다 통과하고 이겨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엎드려 기도함으로 갑절의 영광을 받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